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혹시 7월 첫 번째 주일이 또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맥주 감사 주일 들어보셨어요? 맥주 감사 주일로 한국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을 기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 주일은 워낙 가을 아닌가? 이렇게 뭐 폭염 중에 무슨 또 감사 주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된 걸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을 따라서 맥추주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절기가 꼭 이스라엘과 들어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절기는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 이렇게 따져보면 주로 3월 중순, 4월 중순 사이일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럼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건 다분히 좀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6월 말경에 했기 때문에 7월 초에 추수감사주일처럼 이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거죠. 11월에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그때 이제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함께 따라 지키는 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 대개 이 농경 문화의 추수절기와 우리 감사주일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또 좀 더 앞입니다. 그죠? 9월이나 10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추수의 계절에 조상에게 감사하는 전통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차라리 추석 명절에 그냥 이 청교도 따라하지 말고 추석 명절에 그냥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지키자라는 교회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비기독교인들의 감사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뭐 좀 다릅니까? 예를 들면 추석 명절을 지키는 비기독교인들이나 그 즈음에 추석 즈음에 감사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뭐 다른 감사 조건 갖고 감사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냥 그때 되면 가을에 추수를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품는 거, 이 공통적인 거 아닌가요? 특히 농경 문화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풍년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를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농부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농부나 모두 다 감사할 조건이 동일하다. 그런 거 아닌가요?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살림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쑥쑥 자라고 감사합니다. 이는 어쩌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몽땅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로도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이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예요. 올리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올리브 농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열매가 하나도, 잎이 마를 정도로 흉년이 들었나 봐요.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도는 웬만하면 흉년이 들지 않는다는데 그 애는 포도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좀 밭에다가 밭곡식도 심고 올리브도 했는데 올리브 농사도 망하고, 아니 웬일인지 밭곡식도 하나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여러분 양도 좀 키우고 소도 몇 마리 키웠거든요. 아니, 나가보니까 양떼가 간 데가 없습니다. 목장에 소도 한 마리도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폭망했다 그러잖아요. 요즘 폭삭망했다를 줄여서 폭망했다.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던 모든 게 망가지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위 이제 그것도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저는 이제 상담학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은 일단 뭐 사업도 사업이지만 멘탈 케어가 필요해요. 아마 그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그러지?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나는 여호와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아니, 이 멘붕인데 환성을 지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뛴다, 이런 신앙의 경지가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정신인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의 경지를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바울의 아주 특별했던 감사의 조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감사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의 결과가 긍정적입니다. 성공으로 귀결됐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죠? 이건 뭐 모든 사람과 동일한 감사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를 했어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독교인들, 이런 감사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오늘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3의 감사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가장 열정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이분만큼 열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던 그런 분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 예수님의 이야기 말고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목회 서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는 그의 뜨거운 신앙이나 자신에게 주신 건 선교의 열정 주심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신앙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한편으로는 아니래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 같이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솔직한 신앙 고백 같아요. 웬만하면 하기가 어려운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그는 지도자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내가 떠나서 내가 그 개척한 교회에 내가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내는 지도자 사울의 바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자기 포장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더라도 좀 이렇게 거룩하게 좀 포장을 했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노출하신 이유가 뭘까?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4절이 그 절정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곤고한이라고 하는 게 좀 번역이 어렵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 헬라어는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면 형편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한. 영어 성경으로는 여러분 그 wretched라는 말을 썼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 wretched는 끔찍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끔찍한 사람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선택한 감사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셨잖아요. 나도 여기서 끝났으면 나도 아멘 하려고 그랬어요. 뒤에 감사의 조건은 엄청나게 황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 불신앙처럼 보이는 이 내면의 불협화음에도 감사하다는 것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혹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떤 내적인 갈등, 신앙의 혼란을 겪고 계시다면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린 사도 바울의 감사 조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여러분이 검색어로 찾는다. 이분의 일생 대표하는 두 단어를 찾으라면 뭐가 될까요? 키워드를 뭐를 찾고 싶으세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생에 있어서 키워드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회심. 그가 획가닥 해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우리 늘 그러잖아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키워드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사셨어요? 죽도록 선교에 힘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심과 선교가 이분의 생을 대표하는 두 주제어일 수 있겠다 저는 싶어요. 근데 이 두 주제어가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이게 시간적으로 인과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획가닥 바울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변해요?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하는데 뭐에 헌신합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열방에 전하는 그런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게 앞뒤 좌우로, 그죠? 바울의 회심의 장소가 다메섹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포 다메섹, 애프터 다메섹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데, 회심 이후의 삶은 바로 선교의 삶, 헌신의 인생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회심과 이 선교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연결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닌데 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심리학자인 미국의 루이스 람보 교수님은 평생 이 종교적 회심을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기도 하셔서 한국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연세대 때도 여러 차례 오셨는데,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 회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회심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면.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onver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nversion. 근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안 쓰세요. 자기는 converting이라고 한대요. converting.
ing를 붙여가지고 아마 이 컨버전은 마치 완료형처럼 쓰여가지고 쓰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지도 교수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통역을 맡았는데 저보고 이거 컨버전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난 컨버팅이라고 쓰니까 한국말로도요 그렇게 통역을 하래요. 뭐라고 통역해야 됩니까? 회심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ing가 붙어서 회심 중? 회심은 진행 중?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번역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는 왜 컨버팅을 더 선호하셨을까요? 평생 회심에 대해서 회심한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연구해 보니까 일생에 단 한 번의 회심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떨까요? 이 루이스 람보 교수님은 바울도 마찬가지래요. 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 드라마틱한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보이게 되고 이런 드라마틱한 그 회심 사건이 딱 1에서 오늘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회심이 담에서 끝났다고 보면 그의 선교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선교, 그 헌신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헌신에는 자기 포기가 필요하대요. 이전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산대요. 근데 이거 헌신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이분은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이래요. 갈등이 없는 헌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들 수 있겠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건 비포 다메섹이 아니에요. 다메섹 이후에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현재형입니다. 끊임없는 내적 갈등, 회심 후에 사울의, 바울의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게 계속해서 그의 헌신 가운데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내적 투쟁과 번민 가운데 회심은 그를 조금씩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면서 그의 회심이 완성되어 갔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 완료형이 아니라 ing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람보 교수님이 7단계의 단계 이론을 이제 만드셔서 그 이론은 많은 종교학 연구자, 선교학자들에게 인용되는 그런 이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 그 7단계 마지막 단계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느냐? consequence, 번역하자면 귀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귀결. 귀결, 이게 뭡니까? 어디로 본인이 종착역을 삼느냐, 어디로 자신을 끌고 가느냐인데,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끔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회심의 마지막 단계예요. 회심의 완성이에요. 나를 누구에게로 귀결시키느냐? 그의 이론에 따르면 바울의 회심은 바로 그를 회심께 첫 발자국을 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그에게 떨어지지 않고 결국 그에게로 귀결되는 긴 여정이 바로 컨버전의 여정이다. 컨버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심 이후에 바울의 그 삶은, 목회는, 전도 여행은 오히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요. 그죠? 그렇지만 이 회심이라고 하는 여정은 그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귀결시켰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회심의 완성은 이제는 엄청나게 뜨거운 변치 않는 엄청난 헌신의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태가 사실은 회심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처음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래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의. 그래서 여러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여러 개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얼굴 표정이 썩 좋지 않아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닌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실에 형광등이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이 이렇게 있는데 저 끝에 보니까 형광등이 꺼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맛이 간 형광등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형광등을 한번 보래요. 저 다 켜져 있는데 저 꺼져 있는 형광등을 보래요. 기독교 신앙은 켜져 있는 형광등도 아니고 꺼져 있는 형광등도 아니래요. 왜 꺼지기 전에 형광등 아십니까? 완전히 맛이 가기 전에 형광등? 이게 켜졌다가 꺼지고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응? 그래서 깜빡깜빡하잖아 이게. 그래서 어떨 때 그냥 빼버리잖아, 짜증나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맛이 가기 직전에 깜빡하는 형광등과 같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신앙의 명멸성이래요. 꺼졌다 켜졌다 깜빡하는 그 신앙의 명명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을 찾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요, 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오해할 만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나중에 이제 주석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은 영과 육을 굉장히 나눠봤구나, 소위 영육 이원론자다, 이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영육 이원론자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진짜 그러네. 육신은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이게 영에 속해야 되고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영육을 이원화해서 봤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바울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적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육을 끊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를 왔다 갔다 깜빡깜빡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장면만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이유를 좀 전에 읽은 8장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그의 이 증거는요, 아마 사도 바울 자신의 갈등 경험, 신앙의 명멸성, 깜빡깜빡하는, 오락가락하는 그 경험에서부터 발견된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 이런 큰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가 위대한 대사도가 되어서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임을 스스로 자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를 막 10명이나 한꺼번에 고쳐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직 한 명만 돌아봐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했대요. 예수님이 여쭤보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모르죠, 어디 있는지. 아마 신나갖고 재밌게 사실 거야,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나의 위대한 치유 능력이 널 고친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 신앙이 칭찬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치료되었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찾아와서 감사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칭찬하신 것이죠. 그 나머지 유대인은 뭡니까? 치료받자마자 와, 다 이루었다. 이젠 끝났어. 이젠 고생 끝.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도움도 하늘의 은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 만족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맛이 가기 직전의 형광등처럼 깜빡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감사 기도입니까? 이거는요, 잘 돼서 감사한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의 감사 조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만족을 경험하면 우리 당연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병이 완쾌돼서 감사해요. 합격해서 감사해요. 성공해서 감사해요. 그렇죠? 이런 감사 기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감사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이런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저는 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안산에 오는데 2부 예배 맞춰서 오는데 좀 일찍 올라고 일찍 오는데 안산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좀 큰 차 같아요. 뭐 쿵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허리가 휘청할 만큼. 나가보니까 이제 뒷분이 박은 거예요. 그분도 막 미안해갖고, 어쩌다가 그렇게 세게 박으셨냐고 그랬더니, 졸았대요.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범퍼가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뭐 자국이 났더라고요. 뭐 범퍼는 워낙 자국 나라고 있는 거니까. 나 빨리 이제 예배 와야 되니까 올라오라 했는데 그분이 막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디다 전화? 벌써 보험회사 전화 온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나는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일단
사람이 오기 전에 날 와야 되겠더라고. 난 갈 테니까 보험 처리를 하시는, 내가 혹시 허리가 좀 아플지는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더니 좀 일찍 왔어요, 제가.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배를 못 보게 바쳤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죠? 오늘 예배 설교 3번이나 해야 되는데 서 있기도 힘들 정도는 안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에 좀 뻐근하기는 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 보험에도 빨리 연락하래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내가 번호판도 안 물어봤더라고. 그래갖고 거기다 문자를 보내셨길래 번호판 달라고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허리가 뻐근하긴 한데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전운행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사고 났는데 감사할 수 있어. 나도 요 정도 사고 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까 하박국처럼 농사가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사업이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다고요? 이런 감사 가능하십니까?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한 기도 아닙니까? 아니면요, 좀 본심을 속이는 기도일 수도 있어. 좀 이래야 좀 거룩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칭찬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 디테일한 걸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가 싸움을 했답니다. 남자 형제가 싸움을 했대. 기독교 집안인데 막 싸움을 했대. 아버지가 오니까 막 코피 터지게 싸운 거야. 이야,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어떻게 믿는 가정에서 맨날 싸움박질이냐고 말이죠. 막 형한테 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서로 이제 사과하라고 그러고 서로,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네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더 화가 나셨어. 야, 너 장난쳐 지금? 왜 싸운 얘기는 빼먹고, 뭐가 화목하게, 싸운 얘기는 빼먹고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그랬다고 그러죠. 가정사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일일이 드러내고 고백하는 일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단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상상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제3의 감사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 이렇게 붙여봤어요. 못나서 감사. 못나서 감사. 하나님, 오늘도 싸웠습니다. 제가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동생이 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저를 도와주실 테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시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야단치실 것 같은 험한 심판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빠 아버지 아시죠?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째려보면서 노려보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사악해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래도 괜찮다 하시며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자상한 아빠 같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갈등 중에 있지만 그래서 더욱
아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음을 더욱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기독교 영성을 연구하는 교수님이세요. 신학자이고 목사님입니다. 지방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데 이제 가끔 이제 서울에서 강연 요청이 있어서 설교 요청이 있어서 그날은 이제 서울에 오셨대요. 기차를 타고 내려서 이제 그 장소에 가려면 차를 안 가져오셨으니까 이제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근데 지하철이 주말인데 차 있었나 봐요. 너무 몸이 피곤해서 여행을 하고 오셨으니까 좀 앉고 싶어요. 근데 자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 눈으로 누가 내릴지를 확 찾아봐야 돼요. 저 사람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글로 막 가죠.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 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야 되겠죠.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오니 이 사람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분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아니 꿈틀거리기만 하고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니 이 인간 왜 안 내려? 그리고 왜 꿈틀거리는 거야 도대체? 나 놀리는 거야 뭐야? 나중에는 막 화가 나더래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더래.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한 대 주워받고 싶더래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짜증나요. 내렸대요.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막 미움이 막 생기셨는데 갑자기 띵 하고 본인이 이제 선포해야 될 설교 제목이 생각난 거죠.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이 왔어요. 설교 어떻게 하지? 나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보고 내가 막 이렇게 미움이 막 생겼는데 한 대 줘받고 싶었는데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설교 말씀을 전하지? 너무 갈등됐대요. 그래서 지하철 그 의자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게 접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이의 입술을 통해서 힘을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 교수님은 이 바울의 제3의 감사 조건을 잘 터득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연약해서 더욱 너무 못나서 너무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해서 감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의 특별한 제3의 감사 조건, 여러분의 감사 조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법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 삼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아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바라보시는 아빠 하나님을 절실히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깜빡깜빡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더욱 감사한 기도가 울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